오늘 1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 말씀인데 오전에 이렇게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참으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거요. 우리가 잠깐에 있다가 쓰러져 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감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오늘도 우리가 받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사심 없이 불결함 없이 부정함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13절.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오늘 11절까지를 정리하고 12절부터 시작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10절에서 사도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11절에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라고 서로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세움으로써 서로 덕을 세워라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신자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권면도 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내용과 목적이 분명히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본절이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녔다고 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이 권면의 내용과 목적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면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떤 실패와 잘못을 행해왔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권면을 받을 위치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 하잖아요. 주제 넘는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씁쓸한 내용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그냥 덮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진실, 우리의 실체였다고 생각됩니다. 어제의 내용 중에서 한 부분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면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니 자기 위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권면이라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자기 중심은 사실 병적인 자기 사랑의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의 예를 제 나름대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주님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도 사랑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에 따른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사랑을 이렇게 꼭꼭 숨긴 채로 남을 위한답시고 행하는, 그 척하는, 그 신용만 하는 행동은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게, 즉 이상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이상하게 나타날 때가 꼭 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뭐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겠죠. 그러나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 이상하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외부에서는 볼 수 있을, 왜 저런 상식적이지 않은 저런 이상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보여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일반적이지 않게 나타날까요? 왜 이상하게 나타나서 받는 쪽에서 마음이 상하게 될까요? 그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남을 위한다면 그 상대의 입장에서 어떤 행동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자기 사랑의 중심에서는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 그 상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형태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이 자기 사랑의 그 병적인 자기 사랑의 요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상대방 사람이 필요한 어떤 도움을 베푸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베품을 통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상대를 도와주는 선한 일이니까 이 판별이 어려운 겁니다. 쌍방간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본인은 정작 자기를 나타낸 것뿐입니다. 상대를 도와주는 것은 자신의 숨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상대를 이용한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기 사랑의 정체를 우리가 분별하기란 어려운 겁니다. 자신도 얼마든지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까지 자신만을 위하는 줄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도 지금 거짓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병적으로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만을 위하는데 겉으로는 나는 교회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남을 위하고 산다.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힘든 부분이죠. 자신도 그렇게까지 자신만을 위하는 줄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포장하던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이 폭발했을 때 드러나 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가족들도 고통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어렵게 됩니다. 이때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드디어 자기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본체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순간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본인에게. 너무 힘든 거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던져 버리고 싶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쥐구멍이 10개라도 부족한 거죠. 어디 가서 숨고 싶은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숨겨진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고통이지만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내가 강도였다라는 거를, 내가 도둑이었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의 감정을 훔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온전한 정신을 그냥 강도질하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느 누구에게 그런 악영향을 끼쳤는지 내가 다 가늠 못하죠. 내가 얼마나 악의 바이러스를 퍼뜨렸는지 내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느껴질 때 그 아픔과 고통은 말을 다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게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용서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거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 잘못을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죄악을, 자기 잘못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처리 못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잊으면 안 되십니다. 내가 처리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중성이 그대로 묻혀버리면서 아예 굳어져 버리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수치를 강압적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아예 눈 질끈 감아버리는 거죠.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비켜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한 주님 앞에도 진심으로 회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어려운 작업을 해야 했을까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피차 권면하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그렇게 우리에게 울림이 큰 겁니다. 그야말로 자유롭게 그리고 평화롭게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난 저 사람하고는 말 못 붙여.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심각한 병이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넘어갑니다. 말씀을 들은 이상 이제 그렇게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작업도 불가피하게 우리가 감당한 겁니다. 그 갱신과 회복의 방향은 뚜렷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밝혀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며 갈 수 있는 겁니다. 반대의 관점에서 다시 말씀드려보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 피차 권면을 할 수도 없고 또 서로를 세울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일치된 공통의 목적이 없는데, 그래서 각자가 따로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도 각자의 목적이 있는데 어찌 서로 권면하는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입장이 다르니 모든 면에서 서로의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요. 이럴 때 권면하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뭐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겉으로는 어떻게 표정을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뭐지? 우리 아이들 식으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라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까? 사회는 계급사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그러나 사회의 구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말씀할 때 종과 상전의 관계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사회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의 높낮이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었죠? 그리고 그를 즐기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높아서 우쭐대는 것도 죄악이고, 자신의 평생 낮은 자리에서 교회에서까지 와서 굽실거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그 구조화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이거를 우리는 개혁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신학을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무능함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규모와 그 법의 질서를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급이 아닙니다. 피차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공통된 목적을 갖지 않을 때, 그런 상황에서라면 우리는 서로 세울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기 살 길이 바쁜 데다가
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방향과 길이 다른 사람을, 다른 교인을 고려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한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여하튼 서로를 세운다라는 것은 요원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틀 동안 나누었던, 우리가 권면을 받는 입장에 서지 못하는 여러 사례들이 결국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였다라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들추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끝말에 자신이 권면받는 것을 힘들어 한다면 자신의 의식 깊은 곳에 자기 중심이, 자기 사랑이 숨어 있는지 숨어 있지는 않는지 살피고 또 살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안 드렸던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살피고 살피시라고요. 왜 이겠습니까? 자신이 실제로는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으니까요. 또한 그 증거가 외부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드러났으니까요. 어젯밤 뉴스에서 수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재판의 판결이 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습기, 소독제 관련 재판이었는데 이번에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지난번 회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 주무회사의 재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그 제품이 몸에 유해하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재판 판결 뒤에 기자회견을 하는 피해자분들이 나서서, 그중에 대표로 두 분이 나서서 내 몸에 그 증거가 있다고, 그 제품을 써서 천식으로 고통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고, 휠체어에 앉으셔서 코에 그 이동용 산소 호흡기를 코에 이렇게 장치하시고서 눈물로, 내 몸이 증거라고. 한 분은 어린 자녀가, 그 어린아이가 폐에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쏟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시죠? 자기 몸이 증거라고 한 그 부분 때문에 죄송하지만 인용했습니다. 참 이런 인용할 때가 죄송하죠. 그러나 그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저는 내 몸이 증거라고 하는 피해자의 외침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권면을 튕겨내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증거를 내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형상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 손가락이 지금 칼에 베어서 피가 납니다. 지금 내 몸이 아픈 증거가 내 손가락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어찌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권면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점을 조금만 확장하면 결국은 주님의 말씀도 못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증거까지 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듯이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가 봉착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라면 시쳇말로 끝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피차 권면하라, 서로를 세우라는 이 간단한 두 마디 명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차원까지 내려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위요, 이것이 말씀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제 본 서신의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합니다. 직역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또 그들의 행한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오. 여러분은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시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역으로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맡은 일꾼들을 향한 당부의 말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또한 훈계를 하는 말씀의 일꾼들을 알아주라고 권고합니다. 먼저는 모른 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주님의 종들의 행한 일로 인하여서 사랑 안에서 저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요즘 이제 용어로 하면 선교사이자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사명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지역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끝까지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그곳의 제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세워왔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맡은 일꾼들을 귀히 여기도록 늘 당부하고 권고해 왔습니다. 질서의 주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질서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말씀 맡은 일꾼들을 섬기는 성도들의 중심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기뻐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고 영광 또한 받게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질서는 동일하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표하는 신앙 고백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언급해드린 이 점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의 일꾼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원화할 수 있겠습니까? 달리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지극히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데 정작 그 말씀의 일꾼에 대해서는 겸손치 않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 스스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죄송스럽기 그지없으나 송구하기 그지없으나 슬그머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염려와 두려움은 말씀의 일꾼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은 더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중심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말씀의 일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상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 채로 계속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의 입장, 이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하게 받으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대충 그냥 넘어가시는 문제는 이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어느 문제보다 더 사실은 우리는 중차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오늘도 그런 일이, 앞으로도 그런 일은 끊임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마지막 문단 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서 또 말씀의 일꾼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대하면서 이러한 말씀의 권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또 이어갈 텐데 지금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은 더 이상 끌고 가셔서는 안 됩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자기의 그런 마음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건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저나 우리 교육자들에 대한 입장, 그건 지금 제 염두에 없습니다. 솔직히 염두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느냐 죽느냐, 그냥 말씀으로 풍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이루느냐, 인생 있어 대충 살지, 여러분 그건 사탄의 그리고 이 세상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이 하나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삶,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무능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는 이 관계가 우리 송내중앙교회의 성숙한 관계로 자라갈 수 있게, 참으로 이 관계를 위하여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참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해치고 이러한 관계를 해롭게 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일꾼들은 참으로 다른 것, 다른 눈치,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는 일에만 시체말로 생명을 걸듯 그렇게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헌신된 말씀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말씀의 일꾼들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중심도 오늘 본문과 같이 참으로 말씀을 위한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은 뜻에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차 유행기를 그 정점을 지난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함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3차 유행기가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집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여전히 교회가 참으로 주목받고 조롱받고 욕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또 우리가 공부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 어느 때보다 더 그게 우리에게 절실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송내중앙교회 우리 온 가족들 이러한 점에 우리가 함께하며 공감하며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